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이제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더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시고 초대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참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심어둬서 회복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살펴보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먼저 공관복음의 차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에는 큰 차이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얻는 그러한 또 다른 이러한 맛이 있습니다. 묘미가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도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구분을 한다고 하면은 왜 기록연대가 중요합니까? 라고 묻게 되면은 기록하게 되었을 때는 그냥 받아쓰는 게 아닙니다. 받아쓰기 잘하여서 받아쓴 게 아니라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자기가 섬기고 자기가 세웠던 교회 공동체가 있고 또 사도로서 또 이 복음의 직무자로서 섬겨가게 되었던 엄청난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앞에서 다른 말씀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 그러한 배경들이 함께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기록연대를 찾아보는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AD 60년에서 75년경까지 이렇게 말하게 되고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엄청난 거죠. 이 순교 안 하고 요한이 사도로서 정말 이 90년경에 이 말씀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85세 이상 되었던 그러한 노년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요한의 헌신을 새겨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다가 이렇게 관심이 있고 초점을 뒀냐라고 하게 되면은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전기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가 있듯이 어린 시절에는 어떻게 자랐고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어떤 사역을 하였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의 시험과 요한한테서 물세례 받았던 시작점이 있게 되지만은 요한복음에는 그러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세례받거나 광야로 끌려가서 시험당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그러한 준비가 없이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초점을 어디다 뒀냐고 하면은 회중입니다. 공관복음서는 말씀을 듣는 청중들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춰 주셨는데 요한복음은 특별한 사람들, 특정인들과의 그러한 대화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3장에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요. 4장에는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요. 5장에는 요한복음 5장이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의 그 대화가 나오고요. 9장에 보게 되면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던 이 맹인에 대한 바의 대화가 나오게 되고요. 한 개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초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천국을 상속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영생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그렇게 비유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가복음 4장의 대표적인 것이겠죠. 거기 복음서 그 비유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 엄청난 그런
풀어쓰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히라버를 말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은 비유의 이야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공감소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적에 관한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기적을 가지고서 풀어서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설명이 엄청나게 깁니다. 그 설명도 짧게 이렇게 몇 절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50절, 심지어는 70절까지도 이렇게 쭉 이어지는 풀어씀이 많은 것이죠. 그리고 공간복음서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행하시게 되었던 사역을 기록하게 되었지만은 이 요한복음은 이런 사역을 하셨던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강조점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기를 원하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간복음서가 보여주는 특징은 예수님의 활동 사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전기 중심이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전기 중심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속으로 심중에 요한이 아셨더라, 예수님의 마음을 아셨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마음을 캐치하면서 읽어내고 예수님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간복음서는 초기 교회가 막 세워진 가운데서 초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전하며 증거하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면은 요한복음은 성숙한 교회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사는 삶을 말한다고 하면은 점점 기독교가 중심이 되고 주목받으면서 반대로 그만큼의 핍박과 연단이 많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과 사상들을 보게 되면은 1장은 개요라고 한다면은 2장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질적인 변화인 거죠. 물이라고 하는 것과 포도주는 전혀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데 그러한 다른 존재를 바꿔가게 되는 예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 비슷하면서도 좀 차이가 나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비슷한 거는 말씀으로만 이렇게 병을 고치게 되었던 거리를 두고도 말씀으로만 고치게 되었던 그 이야기죠. 백부장의 이야기와 가버나움에서 있게 되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권능이 정말 공간을 초월하는 거죠. 조금 더 앞선다 하면 시간의 차이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게 되었는데 그 가버나움에서 이 선포가 바로 이제 가버나움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러한 이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시게 되는 거죠. 바로 38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단절시키고 하나님의 새로운 시간으로 이 사람을 초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시간에 있어서 성량받고 자유함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5천 명을 먹이신 이 기적을 통하여서 정말 12강지를 남기는 이와 같은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5천 명이 상징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숫자이지만은 그것을 능가하는 엄청난 결실을 예수님이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에는 풍랑이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배 위로 이렇게 향하여서 걸어오시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자연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면서 선천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게 되었던 저주와 불행에 대해서 끊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가 나사로에 관한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었는데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하여서 죽음의 문제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의 시대 때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과 시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 굴복당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선포를 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주요 사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가지고서 말하였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면은 요한복음은 기적이라 혹은 이사라 말하지 아니하고 꼭 표적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영어 성경을 혹시 보시게 되면은 miracles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은 아주 표적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그 표적을 가지고서 사인 혹은 시그널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인을 보고 시그널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뜻과 의미를 살피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초자연적인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표적들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셨던 그 표적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본질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공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생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더욱 그분을 알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아멘. 예, 고맙습니다. 예,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3절 신숙자 권사님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요한복음은 쓰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의 주요 내용과 사상 가운데서 세 번째 내용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의 시작과 달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아담의 후손이 아닌 창조 때서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이 사실은 그런 것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고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아담도 아브라함도 아닌 창조 전서부터 계셨던 하나님 태초에 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의 말씀 우리 예스 패밀리에서 한번 누가 읽어주실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거기도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창세전에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을 요한복음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한복음의 주요 사상과 특징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죽음. 요한복음 오시게 되면은 11장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의 공적 생애를 보여주고 있고 12장서부터 21장까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일주일을 이렇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의 대부분은 다 예수님의 일주일에 대하여서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 이야기죠. 고난당하시는 이야기죠. 죽음과 고난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그 이야기로 담겨져 있는데 예수님의 이 죽음에 대해서도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죽음은 생명을 권력자들 앞에서 종교 엘리트들 앞에서
무기력하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의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부활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요한의 시대의 초대교인들, 유대교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많은 시련과 핍박을 받게 되고 점점 더 로마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관심을 받고 주목을 받고 교회는 부흥하지만은 그만큼 핍박과 어려움이 많게 되니까 그들에게 오게 되었던 것은 바로 죽음의 위협인데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영광 가운데 끝나게 되었고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바로 그들도 똑같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바로 영광의 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의 그러한 가르침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요.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말씀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1장에 나와 있는 그 노고스에 대한 그 설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요한복음을 이해해야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우리에게 소개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혹은 노고스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시대, 요한이 살던 AD 90년에 로마와 헬라의 그러한 철학과 문화의 시대 가운데서는 이 로고스가 모든 삶의 근원이라고 여기었는데 맞다. 로고스가 삶의 근원인 거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삶의 근원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윤경희 목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예수님은 이와 같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셨고 세상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이 말씀의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의 말씀의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서 잘 들으면 우리가 잘 듣고 헤아리고 깨닫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간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앞서게 되었던 요한의 증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의 본질적인 사명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는 그의 행한 일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게 되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가운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질적인 변화를 이뤄가게 되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여러 가지의 기적과 대화를 통하여서 서로가 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이 있는데 한국말을 같이 하는데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대화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의 언어가 땅의 언어로 변화되게 되었고 땅의 언어, 땅의 사람들과 대함을 통하여서 하늘의 정말 깊은 뜻과 의미와 묘미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신숙자 권사님 읽어주실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세 번째, 조금 전에는 니고데모와 아니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 왕의 신하와의 그 대화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깊은 세계,
구원의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요한복음은 그러한 대화들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심각한 것들이 있습니다. 논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논쟁을 어떨 때는 제자들하고 하지만은 주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예수님과 대제사장을 따르는 그러한 추종자들이 심각하게 논쟁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고 정말 국가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제사장 그룹이었고 바리새인들 그룹이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음과 생명에 대한 그 깊이와 참 의미를 간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신앙의 논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일서부터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이 안식일에 이루어지게 되었던 그러한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병원에 가지 말라 치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고 그것을 풀어놓게 되었던 탈무드나 미드라시에 가게 되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어놓은 사람들은 누구냐라고 하면은 라바이들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더 예수님 시대에 더 현대적으로 보수적으로 철저하게 해석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던 것이죠. 자기들끼리 여태껏 주장하고 만들어 놓게 되었던 유대인들을 향한 종교적인 가치관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 위주, 생명 위주의 이 사역을 보여주시면서 그 속에서 논쟁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천 명을 먹이셨던 그러한 떡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물질적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떡, 영적 생명의 떡에 대한 교훈도 함께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논쟁이 붙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논쟁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이 또 이렇게 가르쳐주는 것은 심각한 마찰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논쟁 가운데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면서 주로 책망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 논쟁이었지만은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제자들은 비록 더디지만 성장을 하였습니다. 반대로 요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고향 땅으로 가게 되었을 때 그 지역에 있는 그리고 그의 가족들, 형제들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빈정거리게 되었고 군중들도 이렇게 뒤에서 뒷담화를 하게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악에 찬 반대를 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끝부분에 가면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논쟁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을 따르는 사람들과의 논쟁이 심각하면 심각할수록 그 가운데서 또한 한편으로는 믿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수도 그만큼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0장이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선한 목자의 말씀을 따르고 선한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선한 목자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삶의 안전과 그리고 육신의 안전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이 마찰과 논쟁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에도 있었던 것처럼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되자 사람들은 나사로를 살리신 생명이가 이스라엘을 살리고 나도 살리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부활과 생명에 대한 엄청난 기대를 기억하고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것과는 반대로 바로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또한 더 아주 이렇게 간악한 음모와 술수를 꿈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서를 요한복음서에게 우리가 들려주는 교훈은 제자들의 성숙입니다.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하나씩 하나씩 달라짐이라고 하는 것이죠. 12제자들을 향하여서 칭찬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초대해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2장서부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적 사역의 자리에서부터 물러나셔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잡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또한 섬김의 모습도 보여주셨습니다. 14장서부터 16장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기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성령을 약속하셨던 것을 하셨고 잘 참고 견디는 인내를 향하여서 권면하셔 주셨듯이 예수님이 본인의 이렇게 죽으심에 대하여서 선포하게 되니까 제자들의 찝찝하고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서 그들이 성장과 성숙을 이뤄갈 것을 권면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냥 잘 들으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서로 내재화되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을 약속하여 주시면서 성령 안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요한복음 16장 7절인데요. 우리 김용기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 없이도 사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셨던 여기서 예수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가진 예수님입니다. 육체를 갖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재화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약속하시게 되었던 성령을 붙들면서 그것을 내 안에 담고 실천하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고 하면 여섯 번째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뒷부분은 바로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제자들의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의 내재와 이루었던 아주 기특한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치명적인 시험과 유혹 앞에서 연단 앞에서 베드로가 부인하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게 되고 또한 제자들이 도망가는 그런 비겁한 모습들을 우리는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총책임자였던 총독 빌라도가 또 이렇게 어정쩡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그렇게 두는 불신앙의 모습도 보이게 되고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이 양심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고 불신앙의 모습도 함께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그림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망을 보여주는 밝은 빛의 그림자들이 함께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고 하면은 여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들을 향하여서 늘 지키면서 마지막까지 내 어머니를 부탁해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던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주변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여인들과 그 여인들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서 또 다른 양제가 되어서 어머니를 부탁받게 되었던 사랑하는 제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한의 그 이렇게 한결같은 모습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이었죠.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약 3.26kg의 엄청난 향유를 발라갖고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썩지 않게 하려고 하게 되었던 모습,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의 무덤을 내놓고 예수님의 시신을 양도받는 그러한 담대함의 모습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붙여주는 그 모습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위기 가운데서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고 이 위기 가운데서
확고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위기가 결국 극복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신실함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부활의 역사를 통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나신 계시가 마지막으로 증명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나 그리고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정당함을 입증하여 주는 중요한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요한복음 끝부분을 보면서 또한 거기서 희망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육체로 오시게 되었고 그 육체를 더 쉽게 하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과 권위가 아니라 익숙한 모습, 친근한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노고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였는데 누구를 내 삶의 원리 근본으로 삼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근본적인 원리를 붙들고 살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말이 되면 좀 날씨가 많이 추운 가운데도 있는데요. 건강하게들 잘 지내시고요. 특별히 아프신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분들의 회복을 위하여서 이렇게 고침을 위하여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금요 성경 공부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해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경험하며 예수님의 능력 아래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